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69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은 이 내용과 별도로 사순절과 제의 수요일 의미에 관해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40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부활주일 전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은 4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토 4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6주는 주일을 제외한 한 주일에 6일씩 계산하면 66, 36일이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40일이 되는데 2025년 올해는 오늘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살펴보았더니 3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때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를 지켰는데 그러다가 주후 325년 4세기에 들어와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순절을 40일로 지키자라고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전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던 그것을 토대로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한때는 이 사순절 시작하는 날짜가 두 개였답니다. 정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동방교회에서는 한 주를 6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토요일과 주일을 빼고 5일씩 계산을 하다 보니 사순절 시작이 지금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로마 카톨릭으로 알려진 서방교회는 주일만 제외하고 지금처럼 40일을 계산을 하다 보니 조금 늦게 시작되었는데 한동안 이렇게 서로 다르게 두 개의 사순절이 존재하다 6세기 말경에 이 서방교회를 따라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독교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살리기 위하여 단식과 속죄를 행한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40일을 기억하면서 금식과 참회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사순절의 취지입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엄격하게 지켰답니다. 하루에 한 끼 저녁만 먹었다는데요. 채소와 생선, 계란만 먹고 사순절 기간 동안 육류는 섭취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한 주후 9세기부터 이 사순절 규율이 조금씩 완화되었는데 지금은 금식이나 단식은 거의 하지 않거나 단지 성금요일에 자율적으로 금식 내지 단식을 하는 정도입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첫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인데 이 제의 수요일은 1091년 베네벤토 공의회에서 정해졌습니다.
이날에는 이 성직자가 이마나 머리에 물에 적신 재를 발라 십자가를 긋습니다. 재를 사용하다 보니 재의 수요일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전년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때 태워서 그 재를 사용했습니다. 천주교나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에서는 지금도 이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와서 제2의 수요일에 금식과 금육을 실천하도록 천주교에서 규정했는데 하루 한 끼 식사를 거르고 금식과 금육으로 절약한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인지라 이 제를 왜 사용하는지 그 의미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의 의미 첫 번째는 슬픔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만이라는 인물에 의해 유대 민족이 말살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참담한 심정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극도의 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죄를 뒤집어 썼던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겁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자 큰 아픔 슬픔에 잠겨 자기의 머리에 죄를 잔뜩 뿌리고 울부짖으면서 죽고 싶은 극도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 줌의 재처럼 나도 죽고 싶다라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슬픔이 동반되는 기간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며 참담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동시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기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전적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그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제입니다. 제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의 사용은 슬픔과 더불어 회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다니엘 9장 3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제를 덮어쓰고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죄는 슬픔과 더불어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 예배 때는 회개를 많이 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일부 회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으며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도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며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이용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남의 잘못을 시기했으며 세상 안락과 평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른 이들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의 폭력에 무관심했고 주의 피조 세계인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했으며 후세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회와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의 의미 세 번째는 바로 정결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타고 남은 재에는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를 탄 물을 뿌리거나 재를 뿌리는 것은 재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신앙의 신비인 거죠. 회개와 정결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하면 정결해집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회개를 통한 정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기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의 의미 네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제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라고 하는데 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흙, 먼지라고도 번역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편 109편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3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죄를 바르는 것, 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히 살라는 의미입니다. 죽으면 다 한 줌의 죄, 한 줌의 흙이 되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죄와 같이 흙이나 먼지같이 사라질 존재임을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이마나 머리에 죄를 바르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내내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사순절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깊은 영혼의 슬픔 가운데 젖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 회개를 통해 정결해지는 은혜,
그리고 정결을 통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사순절의 은혜를 위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주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은혜를 위해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수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891번째, 892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을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